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 날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종교개혁의 주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이며 그리고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중세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한 면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여기에 호응하면서 순식간에 종교개혁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파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생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중간에 생겼는데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해서 정통성의 문제를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성경적 정통성에서 벗어난 거죠. 그것을 바로 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므로 오히려 교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계승한 겁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성경 중심의 교회이므로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돈이 되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커졌습니까? 5만 교회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합니다. 전 인구의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여기서 빠진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인 수도 줄고 문을 닫는 교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일부 교회나 교인들의 잘못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므로 대다수의 교회나 성도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대표적으로 정강훈 같은 사람들이 큰 문제이죠. 모든 교회 목사가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또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언론에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그런 측면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나 교인들의 좋은 면은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비영리법인의 구호활동을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전체 220개 단체 중에 76개가 기독교 관련 단체입니다. 구호 금액으로 놓고 보면 34.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어떤 들어오는 그 금액이 그리고 또한 지출되는 금액이 전체 34.5%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게 보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과 교인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괜찮다고 해서 욕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같이 먹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인체에서 일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아픈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실수하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롯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까스로 그 소돔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철회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의 1차적인 원인은 소돔성 사람들의 극단적인 타락상이지만 무엇보다도 롯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게 2차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만일 롯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의를 언급한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극한 타락상을 보고 괴로워할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말해요. 이름만 교인인 사람. 그렇습니다. 롯은 명목상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롯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롯과 같이 신앙이 식어지고 형식화되고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과거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롯과 비교해서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인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이미지에 먹칠하고 본인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른바 롯의 후예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각자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롯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롯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명목상 교인으로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조실 부모하고 아브라함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요, 구원받고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에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겨우 믿음만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요 겨우 구원받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강론해서 소돔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속히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그를 잡아채듯 끌어내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나왔습니다.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부끄럽고 너무나도 한심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흔히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가 있어도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금, 은, 나무, 풀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날에는 타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그때 금이나 은 같은 자재로 지은 건물만 남습니다. 만일 다 타버린다면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적은 구원 이후 성화되는 인격, 하나님의 선한 일, 즉 복음 전도, 구제, 선행 등 봉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마치 롯이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대중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저녁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옷 입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벗은 채로 빨리 나와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목욕하던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막 뛰어나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살아나서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롯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롯은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죄악 가운데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소돔의 도덕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롯이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습니다. 롯은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풍요롭고 향락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다가다 소돔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물질이나 편의시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죄악에 대해 눈 감고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도덕성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냥
소동성에 있는 모든 어떤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창세기 19장 앞부분을 보면요, 천사들이 롯을 방문해서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본래 영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나타난 겁니다. 롯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는데 밤중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떼거지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남자를 알고 자신들에게 내달라고 소돔성의 남자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소돔성의 남자들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여자인데 너무 미인이 돼서 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남자가 남자를 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관한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돼 그리고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롯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보호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상합니까? 하지만 처녀 딸을 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처녀들은 싫고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 결국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을 눈이 멀게 해서 롯을 구해줄 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롯이 죄악의 도성에 살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된 겁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축제를 벌입니다. 퀴어 축제라고 해서 떳떳하게. 그리고 심지어 어느 목사는 거기 앞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다.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타협하는 모습이 롯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그어진 선이 있는데 이 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세계 역사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심판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요 세상은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당연하게 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링컨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변호사였죠. 수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참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죠. 링컨이 변호사 시절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변론을 부탁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엄청난 돈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떳떳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신앙 양심상 이론 지하에 거절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대.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거절하느냐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하죠. 평생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죠.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심지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죽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가늠한 자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은 힘들지만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존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롯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소돔성에 살면서 영적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족과 이웃 10명만 전도했어도 유황불 심판을 면했을 겁니다. 롯이 주변에 10명만 있었겠어요? 그는 부자예요. 당시로 말하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거느리는 일꾼들,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면 10명 이상을 충분히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족과 이웃 10명만 전도했어도 유황불 심판을 면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조차 신앙으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긴 것도 문제지만 가장 가까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처 상간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두 딸이 각각 아들을 낳게 되죠.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가갈입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벤야민은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악이 담긴 이름이에요. 게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죠.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가 망신한 겁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이 없으면요 이런 모습은 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롯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계속 개혁되는 게 참 성도의 모습이죠. 개신교를 영어로 말할 때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항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신교는 개혁 정신을 요체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불완전하게 세상에 살다 보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후에 교회를,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과 빛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섞여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대로 버려지고 짓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진리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농담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